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월 1일입니다. 또 한 달을 열심히 새벽에 달려갈 때 저 은혜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2월 1일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요.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1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북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곳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돌려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들어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시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 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이룬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매지 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들을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옆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의 권능임을 확증하는 시험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 치고 블레셋 이겼잖아요. 홈니 비느하스 죽었고요. 43,000명의 군인이 죽었고요. 엘리 제사장이 죽었고요. 그의 아들 홈니 비느하스 그리고 그의 비느하스의 아내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제 난산하다가 죽고 아기가 태어나는. 그래서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 가져갔고 블레셋이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네 신전 다곤 신전에 들여놨잖아요. 그런데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잖아요. 2번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의 신이 다곤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엎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독종, 종기 이런 큰 재앙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가드로 보냈다가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냈는데도 재앙이 끝나지 아니하는 거라 그렇게 몇 개월 걸렸어요? 7개월 걸리는 동안에 초토화가 됐죠. 그 지역은.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듯이 그들에게도 재앙을 내린 게 무엇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보다 강하다. 그렇죠. 하나님은 바알 신보다 강하고 아세라 신보다 강하고 밀곤보다 강하고 그모스보다도 강하고 어떤 신 여기 다곤보다 강하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이 세계 어떤 종교의 신보다도 강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미신의 세계의 신들보다 강한 가장 센 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은 이겼지만 하나님이 이길 수 없죠. 그럼요. 우리 믿는 사람을 저들이 혹시 핍박을 하고 박해하고 죽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거라.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거죠. 언약궤가 머무는 7개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을 만났죠. 야, 그야말로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불행을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아주 된똥을 싸는 거죠. 혼쭐이 나는 것이죠. 예, 한번 그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그들이 돌려보내야 되겠다. 여기 있었다 큰일 나겠다. 완전히 나라가 말아먹겠다. 두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복술이라든지 또 그들에게도 뭐 이렇게 그 점을 치거나 또 영매쟁이 하는 신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알아요. 속주제, 속건제, 화제, 속주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5대 제사인데 이 속건제를 알아. 이방 다곤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도 뭐 천주교 예배 정도 알잖아요. 불교에서 연불하고 불공 드리는 거 알잖아요. 그렇듯이 그들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 종류를 알아요. 한 나라 안에 사니까. 속건제를 드리려는 거라. 속건제는 뭐냐 하면 성물을 망가뜨리거나 훼손했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죄를 졌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져다가 지금 손상을 입혔잖아. 여러 가지로. 끌고 갔다 하면서. 그래서 재앙이 온가 보다 하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라. 참 웃기죠? 따라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손실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게 속건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언약궤를 이스라엘 걸 가져왔으니 본 땅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훼손을 입혔을지 모르니까 배상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자. 그들이 얼추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섬기는 제도, 제사 제도를 인용해서 그들이 흉내내는 거지. 거기 뭐 이거는 실제로 이 속건제를 들려면 유대교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와서 그 형식과 절차를 다 갖춰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어쨌든 무슨 뭐 등놈으로 뭐 어깨너머로 뭘 배운다고 대충 그렇게 해서 지금 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않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했다. 그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 두려워하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교회를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왜? 여기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거든요. 인간은 종교성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라도 종교 건드렸다가 자기들에게 손해오거나 재앙을 입거나 저주를 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죠. 맞아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 맞아요. 그 법궤로부터 재앙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돌려보내자 이거죠. 예, 우리 그 불신자들 세계도 자칫하면 뭐 귀신 온다. 또 거기 그 귀신 묻어 들어온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손을 안 대잖아요. 그래서 무슨 성황당이라든지 그리고 무당이 구단 거라든지 그런 거 잘 안 갔죠. 왜? 귀신 묻어 온다고 생각하는 거라. 인간의 종교성 그런 거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당연한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죠. 공경해야죠. 근데 이들은 지금 그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지금 그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그들은 지금 시험하기도 해요. 그건 잘못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 거룩한 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잘 섬겨야 돼요. 자, 7절로 12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지금 시험하고 확인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이중적이에요. 그 법궤 때문에 재앙이 왔기 때문에 돌려보낸다고 하면서 돌려보내면서도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확신이 없어. 그래서 2마리의 암소를 이제 취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 먹는 새끼 있는 거. 왜냐하면 전 먹는 새끼 나는 소가 뒤에서 엄마를 찾을 때 그 엄마 소가 법궤를 메고 가다가 딴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새끼가 뒤에서 우니까 그거 막 뛰면서 새끼를 보러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마리의 소가 뒤에서 엄마를 불러도 뒤로 돌아오지 않고 곧장 그들이 보내고자 하는 베스메스까지 잘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간다면 그 법궤가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는 것이고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만약에 소가 삐뚤삐뚤 거가다가 뒤에서 젖나는 새끼가 엄마를 찾으니까 그 어미 소들이 막 그 법궤를 끌고 막 뛴다든지 아니면 되돌아와서 새끼 있는 곳으로 온다면 이 재앙은 우연히 온 것이고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시험했어요. 그렇게 시험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가 삐뚤삐뚤 가지 않았어요. 곧장 갔어요. 베세메스까지 갔어요. 뒤에서 새끼가 엄마를 찾으러 막 우는데 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한 번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험한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아요. 법궤로부터 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두 마리의 소를 움직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과 그 다곤 제사장들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지켜봤는데 두 마리 소가 한 발자국도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두 마리는 제물로 바쳐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설교를 많이 했고 여러분 목사님들부터 설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벳세마스로 가는 소는 성도를 상징한다. 사명자를 상징한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 벳세메스로 가던 두 마리의 소처럼 가야 된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야 된다. 아무리 뒤에서 새끼가 불러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된다. 그것이 사명자에 가는 길이요,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이요, 주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요, 성도가 가는 길이요, 직분자가 가는 길이다. 그렇게 들으셨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소가 이제 법궤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실제 사건이에요. 거기는 십계명이 있고 만나다면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계명 두 돌파는 언약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나다면 항아리는 양식, 일용할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 그래서 이 법궤는 오늘 신약으로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그곳이 주인들에게 들어가고 이 법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들에게 만나면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이 법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죠. 오늘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에 잘 모시고 우리 가정에 잘 모시고 우리 교회에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돼야 돼요. 모두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벳세메스로 가던 소처럼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